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열의 명호품. 부처님께서는 마가다국의 정멸도량에서 설법을 마친 다음 보광법당에 있는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셨다. 부처님 주위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진리의 세계에 들어서 중생의 본성을 통찰하는 뛰어난 보살들이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소원이 보살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번뇌를 끊고 무명을 떠나고 의욕의 그물을 찢고 애욕의 탐심이 없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부처님의 최고의 경지, 부처님의 생명, 부처님의 힘과 임무와 그리고 빛과 지혜와 선정을 여기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의 생각을 아시고 신통력을 나타내셨다. 그 초인적인 힘에 의하여 동방의 나라로부터 문수보살이 수많은 보살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문수보살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한 다음 초인적인 힘으로 사자좌를 만들고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남방의 나라에서도 각수보살이 무수한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와 예배하고 공양한 다음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또한 서방과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 하의 나라에서도 보살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예배하고 공양한 다음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그때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모인 보살들을 향하여 말했다. 불자들이여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나라는 불가사의합니다. 부처님의 생명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등 이러한 모든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소원이 각기 다른 것을 가름하시고 저마다의 소원에 알맞도록 법을 설하지만 그 설법의 힘은 마치 허공을 자유자재하게 뛰어다니듯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나라에서 열에는 많은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만월, 사자후, 석가모니, 신선, 대사문, 최승 등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또 동방의 나라에서도 열에는 많은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강, 존승, 대지, 불괴, 무쟁, 평등, 환희, 무비, 무견 등이 있고 그 수는 1만에 달합니다. 또 남방의 나라에서도 이구, 조어, 대음, 무량, 승해 등이 있어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서방의 나라에서도 애연, 무상왕, 무회, 일체지, 선해, 구경, 능인 등이 있고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북방의 나라에서도 고행, 바가바, 복전, 일체지, 선해, 청정 등이 있고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그리고 동북방 나라에도 서남방 나라에도 서북방 나라에도 위쪽 나라에도 아래쪽 나라에도 각각 1만에 이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같이 사바세계에는 100억의 나라들이 있고 또 100억만에 달하는 열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의 동쪽에는 미룬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그곳에도 평등, 안희, 일체사, 대초월, 무비지 등 100억만에 달하는 열의 이름이 있습니다. 불자들이여 사바세계의 남, 서, 북 등 시방에도 각각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마다 100억만에 달하는 열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무수한 열의 이름이 있으며 시바의 중생은 모두 저마다 열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수한 이름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4장 사제품. 문수보살은 또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불자들이여 사바세계에서는 괴로움, 즉 고재를 가르켜 재해와 죄업, 핍박, 무지 그리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괴로움 등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한 괴로움이 모인 것을 불, 속박, 애착, 망념, 그릇된 생각 등이라 하며 그 괴로움이 이윽고 없어지는 것을 장애가 없고 번뇌로부터 떠나며 적정하고 불사하며 진실하며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일승으로 나아감, 변하지 않음, 인도, 평등, 선인행 등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이 이 사바세계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 명칭들은 모두가 중생의 행위와 마음에 따라 적절히 가르치고 이끌기 위하여 무수한 이름이 붙여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바세계와 마찬가지로 동방에 있는 미룬 세계에서도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은 무수합니다. 이처럼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이 무수한 까닭은 중생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중생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와 같이 사바세계의 남방, 서방,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 하의 모든 세계에도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은 무수히 설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바세계를 비롯한 시방의 모든 세계와 같이 동방의 100천억에 이르는 수없는 세계에서도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은 무수히 설해지고 있으며 남방, 서방,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 하의 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이는 모두가 중생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가르치고 이끌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5장 열애광명각품. 그때 부처님의 두 발로부터 무수한 광명이 비쳐나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것을 비추었다. 부처님께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시자 문수보살을 비롯한 많은 보살들이 저마다 자기의 동료들을 데리고 부처님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부처님을 향해 찬탄하였다. 열애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꼭두각시와 같고 허공과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은 청정하여 걸림이 없고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은 황금의 산과 같이 눈부시고 보름달과 같이 밝게 빛났습니다. 태어나시자 곧 7걸음을 걸으셨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무량한 공덕을 지녔으며 지혜와 선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밝고 맑은 눈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살폈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또 사자와 같이 위엄을 갖춘 음성으로 천상천하에 오직 나 홀로 높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가비라성을 나와 출가할 때는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모든 부처님들이 닦은 대로 수행정진하여 항상 번뇌의 불이 꺼진 조용한 마음의 상태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깨달음의 피안에 이르러 미혹과 번뇌의 소멸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후 중생들을 위해서 진리의 바퀴를 굴리어 대비심으로써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바세계의 인연이 다한 후에는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도 더욱더 다함없는 힘으로 자유자재한 진리를 설하고 계십니다. 그때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무수한 세계를 비추자 세계 안에 있는 온갖 것이 드러났다. 이 세계는 부처님이 연화장의 사자좌에 앉아 시방세계의 무수한 보살들에게 쌓여 있는 것과 같았고 또 하나하나의 세계에서도 그와 같았다. 문수보살은 또 다음과 같이 설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매우 깊어서 빛깔도 모양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모든 번뇌를 뛰어넘었으며 모든 아집을 떠났으며 때문에 공적하며 청정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넓고 광대무변하여 그 안에 온갖 존재는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는 해탈해 있고 본래가 항상 공적하여 모든 속박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또 문수보살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살들의 실천에 대해 설법하였다. 첫째는 인간의 세계나 천신의 세계에 있어서 추구하는 모든 쾌락을 떠나
항상 커다란 자비심을 행하고 모든 중생을 구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으뜸가는 실천입니다. 둘째는 깊이 부처님을 믿고 그 마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마음속에 지녀야 합니다. 셋째는 영원히 생사의 바다를 떠나 불법의 흐름을 따라 맑고 깨끗한 지혜에 안주해야 합니다. 넷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부처님의 깊은 공덕을 생각하고 낮이나 밤이나 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과거, 현재, 미래가 무량한 것을 알아 태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구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관찰하고 모든 것이 정멸함을 알고 아와 무아에 대한 집착을 떠나야 합니다. 일곱째는 중생의 마음을 관찰하여 미혹의 망상을 떠나고 진실의 경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여덟째는 끝없는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게 하고 모든 진리의 대해를 남김없이 마시는 초인적인 지혜를 완성해야 합니다. 아홉째는 모든 부처님 나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째는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부처님 나라에 있는 한 알의 티끌까지도 하나의 부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 광명으로 무수한 세계를 비추시니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남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수보살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또 설법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굳게 지키고 행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며 항상 정진하면서도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험난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큰 바다를 넘어 나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남김없이 생사의 바다를 넘게 하리라고 크게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은 생사의 흐름 속에 헤매면서 애욕의 바다에 잠기고 무지와 미망이 10겹 20겹으로 마음을 덮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생은 번뇌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며 5가지 욕심에 취하고 망상을 일으켜서 영구한 세월 동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세계의 온갖 고뇌를 낱낱이 끊고 해탈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생사의 근본인 아집을 끊었지만 중생들은 아직 이러한 아집에 의하여 생사의 세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중생을 정멸의 세계로 이끌어들이기 위하여 최고의 진리를 설하십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중생은 고독하고 의지할 곳도 없으며 탐욕하고 성내며 미망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중생이 항상 이와 같이 번뇌의 불길에 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이 고뇌로부터 중생을 구하리라 서원하십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중생은 나고 죽은 윤회의 바다에서 헤매다가 바른 길을 잃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길에 들어서서 어둠 속에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리라 생각하여 마침내 부처님 스스로가 그 등불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생사의 바다는 깊고 또 넓어 끝이 없습니다. 중생은 여기에 빠져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커다란 배를 만들어 남김없이 중생을 태우고 생사의 바다를 건네주십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듣고 믿어 의심치 않게 하며 정멸의 세계를 관찰하되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게 하며 어떠한 근기의 중생과도 동화하여 적절한 방편으로서 해탈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한 생각 사이에서 관찰하여 보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으며 현재도 또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따라서 잘 관별하고 그것을 알며 궁극의 모습을 체득하면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힘을 얻어 시방의 모든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것을 잘 참아내는 지혜를 닦고 깊은 선정에 들고
진실한 가르침을 관찰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가르침을 행하면 보살은 최고의 깨달음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가르침을 묻고 받들어 그 믿는 마음이 물이 가득 찬 것과 같이 항상 움직이지 않아 물러서지 않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모든 사물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체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관찰하면 보살은 진실하게 부처님을 받들어 모실 수가 있습니다.